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써 삶으로써. 부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요,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무슨 지식의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책, 나의 변화, 나의 거룩을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지 지적인 만족이나 교양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같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라면 복음 증거의 실천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적인 목적을 잃고 헤매는 면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더라는 것. 현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함정, 사실 인터넷 혁명 등으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사들보다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 부끄러움이라든지 열등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지식이 많고 적느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지적인 수준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지도층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부칙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학위나 학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요 제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붕괴된 것은 지식이 아닌 삶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성경 구절 등등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입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삶으로 살아냈으면 여러분 1년이면 52번입니다. 거기에 믿음 생활한 횟수를 곱하면 엄청난 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팔과 다리로는 안 살아봐서 안 변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삶 속에서 안 일어나는 것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 나오면요 기도하면 돼요. 사랑에 관한 말씀 나오면 사랑하면 돼요. 용서에 관한 말씀 나오면 용서를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처럼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 나오면 복음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게다가 이제 말씀을 붙드는 실제적인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리고 제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 믿을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여러분 저절로 믿어지셨어요? 어느 날 깊은 밤중에 혼자 있는데 김 목사 하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믿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잖아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 같으면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아버지께서 목사이시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목사 아들인 게 너무 싫었더라고요. 늘상 교회에만 있어야 하는 운명이 참으로 싫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교회를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요? 집 밖으로 나가려면 교회 문을 지나쳐야 했으니까.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어요. 주말에는 무슨 여행 같은 것 꿈도 못 꿔봤고요. 가족 휴가는 매번 교회 수련회로 퉁쳤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싫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것이 복이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역시 제가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태 불교 신자였다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불경을 배웠다면 힘들었을 때 부처를 찾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머리를 깎고 절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제 회심 당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문득 생각난 것이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보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럼요. 그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당연히 제가 목사 아들인 것.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 억지로라도 교회 가고 억지로라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이 말하자면 저를 이끌고 갔던 것이겠죠. 아무튼 이제 죽을 것만 같았을 때 자동적으로 성경을 펼쳤고요. 펼치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에 확 들어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뒤집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겼고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는요, 제가 이제 살면서 목사 아들이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고 자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택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목사이신 게 싫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가라고 해야 겨우 가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자고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령 믿음이 없어 보이고 하는 짓을 보면 자식에 대한 믿음도 전혀 안 생기지만 결국에는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요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언제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냥 뿌리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더불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사람도 물질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 경험 해보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부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먼저 구원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에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